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박정만 집사님 어머니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교회 조기를 세우기 위해서 오후에 장례식장에 들려서 박 집사님을 조문했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아침 출근할 때 엄마 잘 다녀올게요 하고 출근했는데, 어머니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에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문 열고 어머니께 얼굴 보면서 인사할 걸 후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온 가족이 다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집사님 내외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은 순간입니다. 우리들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계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시고 전화도 한 번 더 드리시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가정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핵가족에서 1인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은 1인 가구 수가 600만 가구가 되었다고 하지요.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의 30%가 넘고 인구수는 12%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고령화의 영향도 있지만 최근 10년간은 10대, 20대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환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현대사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동양은 물론이고 서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안식처입니다. 행복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사람은 가정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유명한 가수가 TV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나온 삶을 얘기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하면 대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그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바람을 피워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가정을 지키지 못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재능이 많아서 가수로서 성공도 하고 화가로서 유명하고 작가로서도 유명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후회였습니다. 일로 성공을 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잃어버렸으니 마음 한구석은 항상 허전하다는 뜻이겠지요. 반대로 남도 지옥 그래픽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1950년대부터 70년대쯤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분들입니다. 정말 어려웠던 시절을 살아낸 분들입니다. 가난한데 아이들은 많고 거기에 시집살이까지 심한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사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도 이겨내고 시집살이도 이겨내고 거기에 남편은 고주망태, 도박에 바람까지 피우는 중에도 가정을 지키는 할머니들의 얘기가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런 삶을 견뎌내셨지라는
뭉클함이 있습니다. 그때 가난해서 먹이지도 입히지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했는데,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자녀들이 잘 커져서 고맙고, 지금은 자녀들이 너무 잘해줘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래서 손자들이 잘 되는 것까지 보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가정이 뭔지, 그리고 가족이 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분들은 사실 학교를 제대로 다닌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유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소중한 가치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진실함과 그 사랑이 듬뿍 배어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더 많이 배우고 더 풍요롭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기도 어렵고 이룬 가정을 지켜내기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에는 아이 낳아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켜주면 부모 임무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아이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는 일이 정말 어렵기도 하고, 이제는 결혼을 시켜놓아도 잘 살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결혼시켜 놓아도 손자들 돌봐줘야 되고 반찬 만들어줘야 되고 뒷바라지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그나마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주는 것만도 고마운 그런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가정을 바르고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은 누구이며, 솔로몬은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떠했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을 왜 기록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자 고민하고 갈등하는 현대인들에게 등대와 같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지요?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을 3권이나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그가 쓴 아가스를 보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서를 보면 지혜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웠던 사랑도 출중했던 지혜도 화려했던 인생도 허무하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전도서에는 솔로몬의 외침이 있습니다.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인생들이여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사시오 라는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먼저 그의 아버지 다윗은 가정을 어떻게 꾸렸는지를 보고 솔로몬은 어떠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지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은 왕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공인으로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실패했습니다. 가정에 풍비박산이 난 원인이 된 사건이 있지요.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기 부하까지 죽이는 악한 일을 저지른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했지만 그 대가는 그 자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성폭행과 살인이 일어나고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2번이나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야 했고 반란을 제압하느라고 동생이 형을 죽여야 했습니다.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했고 나라에는 충성스러운 왕이었지만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는 말이죠. 다윗이 왕으로서는 훌륭한 공적을 남겼지만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데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이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아버지 다윗이 불륜을 저지른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풍비박산 나는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 자신도 반란을 일으킨 넷째 형을 제압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도 왕이었기 때문에 가정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다른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전쟁보다는 평화를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런 왕입니다. 그런 국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 첫째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그 결과 이방에서 들어온 아내들이 들여온 우상 숭배로 인해서 솔로몬 말년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인이 1000명이라 되니 가정이 제대로 통제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부터 풍비박산나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썼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가정을 온전히 세우려고 애쓴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쓴 잠언서에 지혜의 사람답게 자신이 깨달은 것과 삶의 경험과 철학에서 나온 지혜의 말씀을 빼곡히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가정교육을 위한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무려 16차례나 내 아들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가장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4장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4장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어때요? 솔로몬의 간절함이 배어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런 교훈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잠언서의 백미라고 하면 바로 잠언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나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지혜의 가치를 찬양하면서 자녀들에게 지혜 얻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가 잠언서 1장부터 7장까지 무려 16번이나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가르쳤던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잠언의 말씀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그 아들들에게 먼저는 술 조심해라. 두 번째는 여자 조심해라. 세 번째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이 3가지가 1장부터 7장까지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술 조심하라는 얘기는 왜 그렇죠? 술 취하면 방탕하게 마련이니까. 여자 조심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적 쾌락을 위해서 음료들과 놀아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이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 잠언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삶의 경험, 성공한 경험,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특히 술을 조심하고 여자를 조심하라는 것은 아들들로 하여금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술과 여자를 좋아하면 가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버지 다윗이 경험이 그랬고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술과 여자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데 실패한 아버지와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본을 또한 가르칩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본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28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행복할 것이라고 했고 자녀와 후손들이 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부간의 행복도 넘쳐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가정도 온전할 수 있고 나라도 온전히 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지혜가 넘쳐나는 솔로몬도,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솔로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정도 자식도 나라도 경제도 지킬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그토록 능력 가진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귀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솔로몬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는 왕이기 때문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고 교육을 시켜보니 내 마음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솔로몬 같은 능력을 가진 자도 안 되어서 하나님께 빌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지요? 하나님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자만의 교훈을 통해서 잘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한 행동을 보면 아버지의 가르친 대로 하지 않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반대 세력인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10지파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내치고 말지. 그들이 떨어져 나가서 북왕국을 세우잖아요.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가르친 대로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혜로 전쟁하지 않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한 정략 결혼은 결과적으로 이방 나라에서 데려온 부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계략이, 그 전략이 결국은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고 아들띠에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결국 나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가정으로 나라로 세우려고 했다가 비참한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노력을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한 가정과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아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으로 전도서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은 개인의 삶도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명령을 떠나게 되면 결국 실패하게 됨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지요? 바로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온전히 서려는 답은 하나,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로 2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가정은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좋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자녀들에게 비싼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휴대폰도 사주고 수백만 원 들어서 학원을 보내도 그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헛수고가 되는 일이 많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 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면한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하다.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이 된다. 요즘 자식이 원수가 되고 남편이 왼수가 되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니 자랑과 힘이 된다 그 말이지. 자식들이 쑥쑥 자라게 되면 든든하지요. 성공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말이 자식들이 크면 든든하다는 말입니다. 잘된 자식을 둔 부모는 든든하고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자랑할 것이 많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자식 잘 둔 분들은, 손자들 잘 둔 분들은 자랑거리가 많잖아요. 노인정에 가서 자랑할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 하나님을 대우해드린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우해드리는 것처럼, 부모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우해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첫째로 여기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첫째로 여기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석학이고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의 감정을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따라가고 싶은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라는 얘기를 해서 뭉클했습니다. 연세가 88세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신 분이 늦음하게 딸 때문에 예수님 믿으시고 그 후에 자신의 그 지식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 붙들고 따라가고 싶은 그 말에 목사님 나는 뭐지? 라는 자성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지하고 미련해서 늘 실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는데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우쭐댑니다. 나의 나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잊고 삽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삽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혜도 능력도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저희 가정을, 저희 자녀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과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여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 잘 하십시다.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손이 발이 되도록 비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부모님의 시계는 한없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보시고 목소리 들으시고 따복스럽게 인사도 하고 용돈도 두둑이 챙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올 가정의 달은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가운데 가정을 지어주시며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 주셔서 감사하고, 형제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참으로 고귀한데 저희들은 그 귀한 것을 잊고 살 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사랑으로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훈계하기를 원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으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를 읽고 주의 말씀과 훈계를 따라서 가정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능력들을 목포 그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